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날도 굉장히 또 춥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현 시대에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한테 아주 핫한, 아주 유행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뭔지, 그리고 또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이 동산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앞에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에 아주 길게 설교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되게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신의 신학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와 그 신학을 쭉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바로 12장 1절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첫 번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대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 그렇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대 로마 시대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다시 로마서를 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 그 외 다른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신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신전이 꼭 있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 불가사의한 그 7대 불가사의 신전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큰 신전을 세울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대한 신상들, 막 제우스, 뭐 헤라, 뭐 이런 등등, 막 아프로디테, 뭐 이런 비너스, 이런 막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신상들이 쫙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이제 신상과 사제들, 또 성녀들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막 바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그 사제와 성녀들이 약간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신탁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재물과 온갖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서 막 빌면서 열심히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와 성녀들은 그 신탁을 주고 밖에 나가서 이제 난 신탁 받았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거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대로 그 일이 해결되었다면은 이거 진짜 그 제우스가 헤라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그 신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내가 재물이 좀 약한 건가? 내가 정성이 불완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신탁을 받기 위해 그 거대한 신전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고 종교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까요? 이 로마 사람들과의 예배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신전이 없어요. 신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신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상 이렇게 세워놓고 막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똑같이 신상도 없었어요. 심지어 양하고 소와 이런 재물들을 들고 와가지고 막 바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림으로써 예배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요, 생각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나누고 서로 떡을 떼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죠? 또 밖으로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거대한 신상도 없고, 거대한 신전도 없고, 뭐 재물도 안 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희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니까 이게 살덩어리, 뭐 이런 뭐 육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의미는 뭐냐? 이게 소마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 육신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뭐라고요? 일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올바르며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냐 영적이라는 단어도 정확한 의미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며 합리적인 예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마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확한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도 이 마음의 원문의 뜻이 뭐냐? 정신, 지성을 의미합니다. 정신, 지성, 이 머리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정신, 지성이 새롭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 말고 지성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라? 조사해봐라. 찾아보라는 거. 분별하라. 이것도 조사해봐라. 찾아봐라. 찾아내라. 너희들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런 겁니다. 당대 로마 사람들이요, 알지도 못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이미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마치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신탁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정진해야 되겠죠. 신전에 온갖 재물을 바쳐가면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온전한 것도 누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향유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보다 더한 일들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 예배를 또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거 훈련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동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위대한 질문 앞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로서 명령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권면하는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품지 말라. 두 번째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각각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척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어떻습니까?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죠. 손가락이면 손가락 기능을 하고 발가락은 발가락 기능을 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각각 자기 자신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각 지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양하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척도, 즉 믿음의 분량은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 각각 자기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은사의 차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색깔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색을 볼 때 우리가 파란색 하나만 보나요? 아니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죠. 또 빨간, 파랑, 노랑만 있나요? 그건 아니요. 같은 파랑이라도 어떤 건 연한 게 있고 어떤 건 진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진짜 검은색이 가까운 것도 있고요. 진짜 파랑인데 파랑이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그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색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색들이 유명한 화가의 손에서 하나하나 그려지면서 질서를 갖추고 조화를 이루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이라 그러고 작품이라 그러고 걸작이라 그러죠.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다양한 은사의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화가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화폭에
우리가 아름답게 수놓아져서 그려져 있는 것,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간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직분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많은 또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끼리도 같은 성가대원이라도 은사의 차이가 각각 존재해요. 근데 그런 각각의 차이가 세밀하게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질투한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인다고 다그친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질투하는 모든 행위는요, 자칫하면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그 걸작의 그 그림을 흩트는 걸 수도 있어요. 깨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동산교회는 볼 때마다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걸작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 색깔이 좀 연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겠죠. 또 색깔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겠죠.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교회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롤모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 6절 이하에서도 쭉 이야기하거든요. 예언, 섬김, 가르침, 격려, 권면, 규제, 다스림 쭉쭉쭉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맡은 직분대로 그 직분을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더 올바르게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치리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권사님이라면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그 기도 제목을 찾고 또 함께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집사님이라면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올바르게 가르치고 더 정말로 세밀하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의 역할이 회복되었을 때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 생활이 되어줄 수 있고요, 동시에 삶에서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 생활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여러모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혼란 중에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을 찾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이 무엇인가 해서 궁금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성도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본질, 삶으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 죄로 인해서 죽었고 완전히 무너졌던 이제 뒹굴었던 시체 같은 존재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곳곳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며 받으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찾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고,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삶이 회복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의 역할도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뭔가 내가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분명히 그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 속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한 이때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정말로 더 발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이, 모든 삶이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사교회 성도들이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수없이 시체처럼 뒹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들도 놀라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